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 중에는 천년의 긴 세월을 모든 풍상을 겪고 또 견뎌온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수많은 감람나무들이 있는데 200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나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면서 그날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셨는가 그 나무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가운데는 희귀성 어류로서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참으로 기품이 있는 그런 고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합니다. 연어는 치어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멀리 베링 해협에 가서 있다가 강릉에 있는 남대천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그때 올 때는 성어로 되어서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맑은 물을 그때부터 완전히 상류로 역류해서 그 물을 뚫고서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는 연어는 산란을 많이 하고 거기서 그 긴 생애를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연어의 삶을 보면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는 연어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든지 일평생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피터 와그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어디 가면 내가 고난이 없는 것, 어디 가면 내가 고통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난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피터 와그러 목사님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어디냐면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고통이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고 환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모든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그죠? 자국계 매일 영적 싸움, 세상과의 싸움, 이 모든 제도와의 싸움, 이 모든 공중곳을 잡은 마귀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너무나 많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죠. 기쁜 일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시련을 당하는 일,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느니 불지가 하늘 위로 오른 것 같다. 고난을 위해서 인생은 났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생은 고난을 겪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는 각오하고 또 감수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걸 말하는 것이죠. 실패, 여러 가지 시련, 역경, 환난, 불행 이런 것들, 마음 아픈 것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합니다. 풍파죠. 인생의 풍파. 한마디로 편안하지 못하게 막 흔들어 놓는 것, 컵을 흔들듯이 아니면 키를 까불어서 그 안에 있는 곡식을 막 키를 흔들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인생에 막 흔들리는 풍파,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 결점, 약점, 그 다음엔 건강에 관한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 가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라고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을 할 때 하나님 거기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아라. 하나님께서 마귀가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죠. 어디를 다니다 왔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해 악에서 떠나고 너무나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랬죠. 마귀는 하나님을 격동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격동되실까요? 격동합니다. 죄를 짓도록 격동을, 하나님 앞에 사람을 흔들어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격동을 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시험을 주라고 허락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너 한번 욥을 시험해 보아라. 절대로 나를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고 욥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 우리 신앙의 성장과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한 번씩 이 시험에 이기고 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성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한 단계 뛰어오르면서 많이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주고 핍박을 줘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떠나게 해서 결국은 타락시키고 실족시키는 인생의 완전히 그런 불행한 그런 마지막 종국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그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양보하거나 뭐 타협이나 뭐 조금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인 시험에서 바로 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지고 말았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너무나 허무하게 그런 마귀에게 그렇게 단번해지고 그렇게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탄 마귀는 오늘날에도 믿는 손들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게 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환난과 핍박을 줘서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더 멀어지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이란 게 무엇일까요? 왜 시험을 당했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아담은 무죄하게 창조되었지만 의롭게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에 대한 분별이 없었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그런 강압적인 명령하에 그런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아담이 의롭게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의로워져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그는 연단받고 성숙되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엔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죄를 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하고 연단받아야 됐는데 그것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면서도 자기 아내에 대한 어떤 종교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은 그냥 아내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살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죠. 특히 하와는 특히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보니까 선악과 나무 밑에 얼쩡얼쩡거리고 있습니다. 하와가 정말 하나님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밑으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기는 가면 안 돼. 저기 갔다가 저거 먹으면 큰일 나. 하나님 저거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뱀이 털고 가서 보고는 혀를 날름날름 하다가 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하와가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을 싹 바꾸죠. 사탄이 이건 됐네. 내가 제대로 이거는 오늘 잡았네. 이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니 너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은 왜 다 먹으라고 이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싫어서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나무로 올려다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봉함직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는 죄를 짓게 됐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으로 인해서 인간은 범죄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때로는 의식이 낙심되지만 내가 오늘 어려움을 겪으면 절대 기쁜 일이 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또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너무나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한 가정 속에 아이가 잘 돼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완전히 음료수 시원한 물 한 잔 마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남들이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불행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요. 동방의 의인 욥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가축들이 다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자기 노비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집이 무너지고 자기 자식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게 되는데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는 인간인지라 고민하게 되죠. 밤잠을 못 이룹니다. 이걸 어떻게 되는가 답이 안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인간의 모든 한계점을 알게 되면서 문제는 너무나 크니까 더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거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의 부족한 걸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얼마나 참아야 될 것인가. 괴롭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밤 12시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저는 고민을 막 하다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걱정을 하고 가다가 어떡합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은 더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키보다 더 큰 문제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이.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맡깁니다. 열리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고민을 하다가 왜 그렇게 염려할까요? 사실 염려를 많이 하는 건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염려가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려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덜컥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희한하게 다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풍랑이 싹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고 밝은 해가 비치고 풍랑이 어느새 잠잠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밤만 계속됩니까? 밤과 낮이 계속되는데 밤이 힘들고 어둡지만은 가만히 인내하다 보면 지루해도
또 새벽에 오고 아침이 밝아오고 정오의 빛이 자기를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기도 힘든데 더구나 그 더운 사막기후지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시험했죠. 네가 메시아거든 이 돌들을 떡 4개 해갖고 한번 먹어봐. 그 다음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끌고서는 나쁜 곳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 천하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 시험하셨죠. 예수님 말씀을 그 세 가지를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격려를 하셨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이 오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 때는 별 고생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비록 노예로 종으로 살았지만은 하루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먹는 거 바로가 주는 밥 먹고 나면 하루 그거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선민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살 것이며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신음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셔서 결국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나올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류하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끝 애굽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고통당하니까 빨리 가라 그랬습니다. 그 강팍한 바로가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까지 왔는데 홍해 와서 딱 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옵니다. 아, 이것도 무슨 일인가. 원망불평 그때부터 뭐 비명을 지르고 난리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 주저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모세가 그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육지같이 되어서 그들은 길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때까지는 구원. 그 다음부터 뭡니까? 연단입니다. 애굽 생활이 있으면 그 다음 광야 생활이 있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이 없었죠. 먹을 것이 없었죠. 그 다음에는 마실 물도 없었죠. 전쟁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뭐 사막에 뱀이 있었죠. 뭐 다툼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그 율법과 계명대로 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고 뱀이 나와서 죽고 불이 나와서 살라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누구나 오는데 그 시험을 사막에서 다 가운데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험은 믿음의 연조가 있든 없든 믿음이 좀 좋든 나쁘든 뭐 직분이 뭐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시험이 오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시험이 옵니다. 자기 그릇에 마땅한 그런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세워서
좀 태평세를 보내게 될 때에 무슨 시험이에요? 여자에 대한 시험이 왔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죄를 짓고 그 남편은 결국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그 남편을 전적 내보내서 자기의 충신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간음죄, 은닉죄, 살인죄를 짓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왔죠. 하나님 니네로 가라 그랬습니다. 요나에게는 그것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 망할 놈의 나라를 그렇게 가서 니네가 무너진다고 전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죠.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니네에 가서 무너지리라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게 안 하실 거다. 하나님은 저 나라를 또 구원하실 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니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불평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스로 갔다가 그 고통을 당하고 다시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히 그에게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귀신이 들어가서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는 참 일어났지만 그도 또 시험 들어서 무너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시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지만 아주 놀라운 초능력을 갖고 있는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게 교활한 방법으로 찾아와서 너 약점이 어디 있지? 다 압니다. 쟤는 건드리기만 하면 혈기 팡팡 뛰고 나가. 저는 저 성질만 건드렸다면 입에서 막 쌍욕이 나가고 대파 싸운다. 저거는 또 한 번만 건드렸다면 누구하고 그 자리에서 원수되는 성격이야. 저건 돈 좋아해서 돈에 가서 이렇게 유혹하면 그래. 저건 뭐 이성을 좋아해서 그런 며느리 건드렸다면 100번 넘어가지.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성스럽게 시험을 하는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더욱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살 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것이 오늘 편하려도 내일 또 그럴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염세주의를 비관주의를 이 세상을 살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것은 광야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이고 끝없이 연단 맞는 것이고 완전한 행복, 완전한 치유, 완전한 안전은 천국에 갔을 때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이 올 때 사탄과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틈탑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것부터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의 마음을 목표로 삼았고 하와를 속이는데 아주 성공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걸 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선악과 나무 밑으로 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말을 걸 때 듣고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너 죽는다 그랬어? 선악과 먹으면? 아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아 이거 봐라 얘는 뭐 이제 완전히 그 내 밥이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시적지고 타락해서 패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알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런 방파제 이런 게 뚝 뛰면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때 어디 크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틈을 타서 거기서 물이 새면은 그 완전히 그 뚝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적응, 우리 시험이 올 때는 이것을 참 우리가 막고 우리가 이것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 나를 더 정말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다는 생각을 하고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자꾸만 이럴까 저럴까 한 번만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올 때는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려면 미리 나타나죠. 뭔가 으슬으슬 열도 삐쩍삐쩍 뭔가 이렇게 하고 밥만 떡 그럼 뭐죠? 바로 그것이 감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조금만 열이 나기 시작하면 열이 좀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보건소 찾아가고 그래서 코로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면서 영적 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우리는 방비책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 같이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요즘 정말 기도 생활이 싫어졌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내가 요즘 굉장히 모든 게 다 싫어졌다. 교회 생활이 싫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미리 이거 내가 정말 고쳐야 되겠다. 약도요. 또 우리 암 같은 병 초기에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 진단을 미리 건강 진단을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가서 볼 때 암이라 약을 잘 먹고 할 때는 초기 얼마든지 능히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2달 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요. 내가 암이래. 암이래? 나 좀 만나줘, 임 목사. 만났어요. 그랬더니 재선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조금 이상하다고 폐가 이상하다고 가보라 그랬대요.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서울대병원에 가서 여기 해보니까 폐암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초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초기라서 별로 약도 먹지 않고 잘 쉽게 지나갈 것 같다 위로를 해줬더니 정말로 잘 돼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더 감사하고 가족끼리 한마음이 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지켜주시는구나. 분명히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고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영적 병도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것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감지를 하고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점점 흐려지게 되고요. 세상의 눈은 밝아지게 돼요. 마음도 세상으로 자꾸만 쏠리게 되고요. 그리고 뭐 기도하기 싫어지고 그 다음에는 말씀도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는 정욕적으로 바뀌고 감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엔 또 세상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은혜 강바닥이 점점 말라가는 걸 자기가 느끼지 않습니까? 물을 때는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무감각하게 돌같이 굳어진 상태로 있다가 완전히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데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 잘리고 눈 뽑혀서 자기 삶을 다 하나님 귀한 뜻 가운데 태어나네 자기 뜻 다 이루지 못하고 삼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본래 그렇게 뭐 보면 성경을 보면은 기생하고도 좋아하고 델리다하고도 이러는 가운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삼손은 망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어머니가 그러지 말아라. 부모가 그러지 말아라. 부모 그러지 마라.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 택한 종인데 그러지 마라. 그 말 안 들어요. 힘이 너무 좋으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말씀 기준에 서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핑계를 주고 구실을 주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게 무슨 죄냐 그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별일 없어 별일 없어 그런 마음을 주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까지 가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주부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뭐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여자가 먼저 종교생활 하죠. 어느 종교를 선택하면 그 종교를 자녀들을 끌고 가고 남편을 끌고 가고서 완전히 그 집안을 마귀족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자 하나가 가정주부 하나가 엄마가 하나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 남편을 전도하고 자식을 바로 세우고 가문을 전도하고 그래서 결국 3대를 바로 세운다고 3대를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는 것이 그 가정의 가정주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친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셨다. 옛날에 예수를 믿으셔서 몰래 그 선교사들 인데 가서 말려 예배드리고 매 맞고 그냥 핍박당하고 머리 깎이고 막 서양 귀신 들어갔다고 그렇게 핍박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남자 형제들이 많이 남편 형제들이 많이 있죠. 시아버지가 있죠. 시아버지 형제들이 있죠. 얼마나 핍박을 받고 매를 맞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생활을 했더니요. 가문을 다 변화시켜서 일시 가문이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못 본 그 장씨, 우리 친할머니 한 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생각할 때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하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호기심이 나서 그걸 선악과를 하나도 맛도 없는 선악과를, 게살구 같은 선악과를 그걸 따먹고 결국 남편에게 줘서 임윤리 범죄하게 만들고 그 이대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 때 와서 가인과 아벨 죄성이 내려오게 되니까 결국 마귀가 그 가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사랑하시고 또 그 가문을 변화시켜 주셨지만은 마귀가 그 가문에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큰 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쳐서 죽이고 그 가문에 굉장한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말이 그렇지 저주가 임한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랬어요. 가시, 엉겅퀴, 저주를 말하는 것이고 가시는 저주고 엉겅퀴 뭡니까?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이 들어오니까 첫 아들이 둘째 아들을 그 사랑하는 그 아이를 이런 형제간의 살상에 그런 게 자식 간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요경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7달을 말을 안 했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각방 섰다 그러고 외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 가문의 저주가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절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대여하지 말고 마귀를 쳐다보지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 사탄은 한 번 듣기 전에 자꾸만 와서 귀에 와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말씀의 분별을 해볼 때 내가 이거 잘못된 것을 내가 자꾸 이러는구나 할 때는 여러분 그야말로 어떤 방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지 말고 내 영을 거기 그냥 맡기지 말고 덫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때야 될까요? 10편 119편 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또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시험은요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라고 주는 것, 시험은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잘 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주십니까? 문제는 풀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시험은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절대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회와 멀어집니다. 교회 성도들하고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숨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교인들 이러면 저로 도망가요. 전화 오면 피해요. 전화기 꺼놓고 점점 뒤로 물러섰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요? 첫 번째요. 시험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 시험을 이거나 무슨 축복의 입에 놓으신 것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변장하고 들어오는 축복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오면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어려움 할 때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돌아갈 필요 없어요. 시험에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항상 보면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만 없는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길만이 시험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속에 시험에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반대로 가로달아나고 싶은 마음이 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것도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비슷한 가사의 찬양을 들을 때 눈물이 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할 때 서로서로 도우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밖에서 너무나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마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맞는 얻내는 줄 알미라.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걸 기억하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조금 더 부족하면 최고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 정말 어떤 마음의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탄이가 와서 유혹을 해서 쓰러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남편에게 주어서 이 모든 불행이 첫사람 아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마귀에게 너무 노출이 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보다 오히려 하나님 마귀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길들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입들이 너무나 많이 벌려져 있는데 주여 이 귀한 존재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정말 피로 값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밥이 되고 놀이개가 되고 피해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의 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만나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이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눈물과 애통과 감동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께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예배가 예전과 같이 활발하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드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기도로 잘 준비하고 기도로 비축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교통하심이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 잘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